자, 오늘 토라 포션 바예트 하나인데 따라합시다. 바예트 하나 간구하기를. 그래서 이제 제목이 오늘 간구하기인데 신명기 3장 23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 하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 정말로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에 그대로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이끌어가면서 장차 있을 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4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20세 될 때까지 정말 광야 생활 쉴 틈이 없는 이런 그 인도함을 순종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여기가 이제 느보산인데 느보산 맞은편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여리고가 보이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밑에 사해가 이렇게 멀리 보여요.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날씨 좋은 날은 저쪽에는 헐몬산 부근까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야. 딱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 무리바 그 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너 모세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여기를 막상 와보니까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쪼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딱 냉정하게 엑스표를 딱 쳤습니다. 근데 바예트 하나 모세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거절. 모세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여기 즉 예루살렘 성전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똑같이 바예트 하나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들어주셨는데 여기서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 모세 때는 들어주지 않으셨던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들어주셨는데, 자,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들으심을 얻었대요. 이전에 모세는 스톱, 이제 더 이상 이 일 갖고는 나한테 재차 말하지 마죠. 냉정하게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끊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기름 짜듯하는 거기에서 3번씩 간구하면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육신적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 보이는 땅의 언약은 다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 여기 하나님의 도성인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이 기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 구약에 적용할 거와 신약에 적용할 거를 잘못 적용해서 혼합을 해버리면은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유대적 관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성취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믹싱을 시켜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받으심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이. 네. 영원한 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것이 두 개가 믹싱이 돼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 적용하는 이것 때문에 충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 지금도 똑같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서울 올라가면 눈 감으면 코베 가는데 그때는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연구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재 주장하는 이런 많은 주장들이 정말로 오류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정말로 진리로 무장돼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거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지,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거의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우상에 경배하리라는 그 말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더라고요.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 그 다음에 시온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이 시내산에서 시작했던 언약은 그대로 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하여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 비밀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두 그림이. 자, 신에선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인데 오늘 신명기 이 토라 포션의 내용 속에서 우리 바울 그 누굽니까?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게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핵심이 십계명. 40년 전에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시내산에서 이렇게 옛 언약 요 부분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요단강을 쫙 가르면서 이제 이렇게 육신의 예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궁극적으로 이분이 신랑 대신 이분이 기다리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물을 막아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보이는 몸으로 걸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언약은 하늘의 물을 갈라요, 여러분. 하늘의 물을. 땅의 물을 가르시고 하늘의 물을 가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쪽이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분들이 이걸 소망하면서 이 속사람을, 즉 영의 몸을 이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비밀, 그 흐름을 마귀가 딱 가운데로 수독을 시켜서 지금 영적인 거룩함을 걸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의 실패를 합니다. 거의 실패를.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말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겉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어느 사람을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말씀을 살짝 바꾸는 바람에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이 상태로 가면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거의 다 이 속이 꽉 차지 않은 사람들은 쭉쟁이처럼 바람에 날아가듯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율이 99대 1쯤 될 겁니다, 여러분. 거의 믿는 사람이 99명이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1명 정도가 그들의 그거에 안 따라가고 핍박을 받는 그림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신처지 이만희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요. 젊은 날에 이 육신의 몸으로 온갖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속임으로써 영화를 얻고 아주 높임을 받은 것 같지만 그 결말 보세요. 얼마나 비참. 나이 90에 지금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수갑 차고 손주벌 되는 그런 검사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분이. 잘 나갔을 때는 천하가 자기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같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건데. 그러나 이 보이는 인간의 한계는 그냥 추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은 추합니다. 그 추한 겉사람의 모습 속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새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걸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계속 더럽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신부로서 자격 상실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그럴수록 더욱더 깨끗해요. 더욱더 깨끗해요. 싸워가면서 마귀와 멱살을 잡아가면서 내 영혼의 몸에 멱살을 잡아가면서 싸웁니다. 싸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자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아부월에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는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에 성전도 첫 번째,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지요. 가데스 바네의 불순종 사건도 이 아부월에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뜨겁고 습하고 했던 이런 절기를 가지고 영육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막 넘어지는 이유가 힘들 때예요, 여러분. 힘들 때. 곡식도 지금 밭에서 그냥 병충해 공격에 뜨거운 햇빛에 장마에 뭐든 별의별 공격을 다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날을 위하여. 어느 날을? 이 날을 위하여. 이 날을.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예. 그날을 위하여. 왕이신 이분과 함께 그냥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순간. 그래요. 좀 크게 해드릴까요? 그래, 크게 좀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이런 그림이고 이제 이게 그림. 새 언약 안에, 예, 새 언약 안에, 예. 이분, 그러니까 이 결과, 이 열매를 얻으시려고 이분이 내려와서 몸 주셔, 피 주셔, 속에 영도 부어 주시고요. 아낀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인데 뭘 아끼겠는 얘기예요. 뭘 아끼겠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보이는 것 쪽으로 끌려가면은 나중에 영이 망가질까봐 때로는 카트하고 때로는 불어버리시고 그래요. 때로는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봐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온갖 모욕도 당하게 하고. 그럴 때 올바른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주위 환경이 뭔가 이게 잘 안 될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고 귀가 막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런 충격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선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과정에 성령의 열매가 아롱아롱 맺어진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포도송이처럼 꽉 맺어지는 모습.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어떤 때는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익어져 가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요. 속에서 그 향기가 막 나는 이런 부분들.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내려고 그냥 기도로 이겨내려고 나와 자신과 싸우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종 목적이 돼요. 최종 목적.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 이 세상에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기에 실패하면 마귀가 이제 불족 가운데 웰컴하고 이제 그래. 자기가 이 노력한 열매들이 막 들어오는 거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이분도 이분의 열매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얘기인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해가지고, 여기서 어머니란 이 글자를 뽑아가지고 장길자 안산홍 여기 해가지고 만들죠. 아주 너무너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 내게 말해라. 그래.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한 게, 내게 말해라.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래.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초대교회 때 충돌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율법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비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 모델하우스였고, 이게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가 왔는데 이 법 아래 있어서 이 법대로 순종해야 이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분 이전에 있었던 이 법으로는 겨우 눈에 보이는 땅 요 정도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이 정도뿐인데 이 법 아래 있어야 여기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나타나기까지는 이 법은 몽학선생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이 완전한 법,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이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남자는 뭐부터 해야 된다? 육신의 할례부터 한다. 근데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미가 그대로 이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는 영으로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이 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끌고 가는.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신의 산과 여기에 번제 제물로 드려졌던 예루살렘 시온 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교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신의 산에서 언약,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받고 여기 오기까지 이방인의 40년이 있었죠, 그죠? 40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년을 이방의 구원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구약 전체 스토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저도 함께 들어갈래요 했던 이 모세의 바에트 하난 간구가 캔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끌고 들어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 자, 그런데 신의 산 역할을 여기서 또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언약이 선포되어지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여기에서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중보의 제물로 이분이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가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시내산도 이방 지역이죠,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도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여기에 비하면은 여기가 이방 지역인가요? 본토인가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부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시내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역할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언약을 맺고 이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도 이방 지역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땅도 당시 바울 사도가 살아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기네 땅, 완전히 성지라 생각하는 여기도 이방 지역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예루살렘도 이방 지역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지역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올 게 뭐가 있다? 2000년 동안 이방 지역, 이제 2000년이 여기 40년이고 여기는 2000년이에요, 지금 현재. 이방 지역을 반드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돌고 끝날 때쯤에 다시 본토로, 즉 언약을 맺었던 글로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땅은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를 쳐다봐라 자꾸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육신의 예법을 따라가지고는 땅의 것 정도밖에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비유로 통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것은 비유니, 그래서 여기서 하갈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여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부분이 통시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이 흐름을, 바울 사도가 봤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머지 바울 사도가 얘기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어디에다 유념하고 이걸 얘기하는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다가 완성을 하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예. 여기 이 땅이 여기서 언약을 맺고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면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갔거든요. 자, 예루살렘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예루살렘도 이방 지역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집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와서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할렐루야. 이 패턴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십계명 언약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고 항상 법궤가 맨 앞에 갔습니다. 자, 맨 앞에 갔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 그룹 안에 십계명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를. 근데 여기서는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구약에서 항상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행진할 땐 맨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를 따라가는 믿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누구를 따라갔다? 여호수아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따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교회의 남은 자손 렘넌트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충돌하면서 짐승의 표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의 인내가 적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진행할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뭐 베리칩이니 별의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마에 인치고 손에 인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베리칩이 될지 뭐가 될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측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기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딱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어디에 오냐,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저렇다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교리나 우리가 주석이나 우리 생각이지 성경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이게 뭘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도대체 뭐야? 이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하고 여태까지 온 건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똑같은 패턴대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믿는 자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방적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갔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당신이 계신 약속의 땅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고 마귀에 미혹돼서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이만희처럼 자기가 이긴 자고 백마탄자고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교리들이, 근데 그런 교리를 수십만 명이 따라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만희 그 총회장이 지금 그 구속돼가지고 교도소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고난받으시는 우리 회장님 이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전부 장님이 됐어요. 영적으로 전부 장님이. 그래서 이 비유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성경의 말씀, 즉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던 이 영의 예법의 흐름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시내산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여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광야 백성, 여러분들 지금 계명이 폐했다,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일 지켜 구원 얻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조롱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항상. 뭐든지. 자, 신명기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은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합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너희들은 들어가니까 뭘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분의 토라를 지켜라. 그래야 안 쫓겨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120세 된 이 모세가 피를 토하듯이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순종했지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 듣는지 못 듣는지 이랬을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언약 안에 그래요. 내 언약 안에 인 라오스 이 성경에 보면 인 그래요. 인 라오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인 그래요. in my 내 법안에. 그런데 그래서 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한 게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 언약 안에 항상 성경은 이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냐 하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암탉이 뿅아리 품듯이 계속 품으면서 그 언약 안에서 멸망하지 않게 계속 돌본다는 얘기인데, 근데 언약 밖으로 나가가지고 안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그런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미리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부분이 전부 하나님의 계명이 중심된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계명인데 그 계명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아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수많은 썬데이 워시커 이런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겠지 하면서 그런 질문과 대화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예수를 믿고 참 믿어서 썬데이 구주인 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의 속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신 뭘로 본다? 성경으로 보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바뀐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볼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그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애타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설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들어와라. 언약 안에 들어와라. 바뀐 법에 너희들이 있는데 그게 진리로 착각하고 있다.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지만 닫히기 전에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성경에 기록된 오리지널 언약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이거는 빼고 이거는 더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언약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안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은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약 안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법은 가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계속 확장 파생되는 그림이거든요. 신의 선에서 받은 이게. 근데 이거를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죽어요, 여러분. 우사처럼. 예, 건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숭에 참여함을 제하여 그래요. 버리시라. 이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란. 그런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빼면은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린애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신학과 이런 속에서 전부 썬데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게 미스터리더라고요. 비밀이. 그래요. 자, 교회 시대 하나님의 때와 경계될 것을 경고하는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7장 24절 시작. 그 10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정시킬 거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해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 시대, 교회 시대 때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식기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보이시나요, 뒤에? 지금부터 2000년 700년 전에 다니엘이 예고했던 것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그대로 나타나고. 저번에 천주교 왔던 그 자매님은 그냥 이거 보고 나서 시험이 들으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 그래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이 천주교 이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똑같이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뀐 거를 그걸 안식일로 정해놓고 지금도 아주 힘써 주장합니다, 여러분. 힘써 주장하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라면 이단 율법주의자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말폭탄을 터뜨린다. 그래요. 이제 그런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른 법을 따라가면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 신명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계속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알볼을 우리 지난 두세 번 전주에 바알볼한테 이렇게 저거 하다가 비느하스가 창끝으로 그렇게 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대로 오늘날 따라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유대교를 관통하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오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교황과 각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게 계시록 17장에 이제 음녀가 짐승에 타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제 음녀 교회 이런 부분.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이 세상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근데 지금은 가면 전부 영혼의 덫들을 치고 있는 영혼의 사냥꾼으로 보여요, 제 눈엔,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를 치고 있는데, 과연 이 십자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영혼의 덫을 치고 있는지, 요즘에는 그냥 아주 마음이 무지무지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전부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적으로 눈먼 장님들은 그냥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이게 영혼의 안식처인 줄 알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받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을 함께 받지 말고 빨리 나오래. 따라합시다. 빨리 나와라. 그래, 빨리 나오라니. 육의 몸이 빠져나오면서 영의 몸도 함께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요즘에 종말론에 말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뭐니 했더니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주 근엄한 것 같은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도 올바르게 순종한 경험이 없어서 깐난애기 같아요. 여러분. 무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에 있는 사탕 주고 꼬시면 다 넘어가요. 어린아이가 넘어가듯이. 이분들이 전부 그래요. 순수한 계명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고민해보면서 자기를 치면서 순종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책을 밑백 권 밑천 권씩 읽고 박사학위 밑계 과정을 거치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로 고민하면서 지나가는 여자 한 번 봤는데 마음속으로 음력 한 번 품었는데 그거 놓고 십자가 앞에서 막 죄를 졌나이다, 간음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있냐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 탐욕이 들어왔는데 그건 남들이 알지 못해.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제사장적인 그런 자격으로 내 죄인된 영의 몸을 갖다 놓고 십자가 앞에 꿇어놓고 그냥 매우 치듯이 그렇게 나를 쳐본 경험이 있냐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속에 있어봐서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저. 모르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전부 이 속에 함께 있어봐가지고 진실되게 마음 안에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정말로 그냥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중노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당신이 또 한 번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이런 고민과 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기도 모르고 그냥 거짓말에 휩싸여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전부 이게죠. 보세요. 지금 이 마귀가 전체를 지배, 정치, 종교 이런 모든 걸 지배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0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물론 문맥, 문자적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해 보면서 얻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즉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세 율법 아래서 십계명과 성전의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질질 않고 몸으로 따라하면서 몸에 뱄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세계 안에 예수의 영이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행하던 그 습관이 예수를 믿는 고백과 함께 내 속사람으로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는 상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속에 있는 그림을 자꾸 그리려니까 그림이 안 맞지.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순종시키며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영적인 진리가 겉사람에 있었던 그 습관이 속으로 확 들어왔다. 육의 몸에 있던 습관이 속사람으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이 컨텍스트, 상황,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 문자, 그 다음에 그 문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는 지역적으로 아주 나무 하나나 바위 하나 정도의 그 부분밖에 안 돼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다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그냥 막 설교를 하니까 당시 지시치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 갈릴리 촌 사람들 학문이 없는 저들이
어떻게 저 수많은 군중 앞에 저런 담대한 설교를 할 수 있지? 자기들도 못하는데. 그들은 이 겉에 있던 이 습관이 성령에 의해서 속으로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에 있는 지식이 팡팡 나오네. 팡팡 나오네. 성령께서 그 입술도 주장하시고 생각도 주장하시고 혀도 주장하셔가지고 그냥 진리가 묻어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막 선언하니까 그냥 앉은 베이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담대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에서 거기 가면은 영어나 히브리 안 통하더라도 아픈 사람 갖고 손잡고 막 불쌍한 마음 갖고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막 스프레이 되는 겁니다. 스프레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울레스네스들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속아서 안 지켰던 몰라서 안 지켰던 결과는 안 지킨 흔적이 우리 속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들 지금 벌거벗으면 옆에 못 쓰잖아요. 여러분. 저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속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쓴대요. 죄를 못 감춰요. 여러분. 죄를 못 감춘다. 내 안에 죄라 생각되는 건 계속 떨쳐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시고 떨쳐내세요. 여러분. 그래요. 자, 모세율법보다 더 공의롭고 큰 나라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자, 신명기 4장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건 얘기를 할 때는 한번 데리고 와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때 요 법 그래요. 지금 모세가 얘기할 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주신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이 법보다 더 지혜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법을 섬기는 나라에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이 공의로운 법이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가 있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들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이 법 안에 숨겨있던 원뜻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 속에 있는 것까지는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속 사람을 치료할 방법이 이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속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십자가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버팀목이, 이 안전판이 딱 되고 나서 우리 주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제물로 드릴 이 준비를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법,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법인데 이제는 이 법은 그 어떤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어느 세계에서도 이 법을 따라갈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법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법이 그대로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법을 이렇게 자랑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법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지혜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우주의 왕 되신 이분의 신부감답다. 할렐루야. 그래요. 리브가를 그렇게 이쁘게 해서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법을 순종하면서 정말 그 천군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서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노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이제 이 법이 품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영적 원리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너무너무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식이 있을 것이라.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손으로 베푼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분이 약속하신 자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X표를 쳤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은 이분이 오시기까지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이제 조금 이따 나타나지만은 이 십계명은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 마음판으로 들어왔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동물 제사나 지금 우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지금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 제사나 이런 성막과 성전,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안 지킨단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된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껍데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분 안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퍼펙트하다. 자, 그리고 계명과 이런 것들, 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제도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좀 드리겠어요. 늘 강조하지만은 자, 이게 이제 육신이에요. 육신. 자, 육신인데 이 육신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영의 몸인데, 육신을 따라 육신의 예법으로 지키던 모든 것이 하나도 패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왔냐 하면은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부 요 안으로. 자, 그럼 할례도 이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자, 첫째, 할례도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안으로. 자, 다음에 계명도 그 안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두 돌판, 돌은 못 들어가는데 두 돌판에 기록된 의미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자, 세 번째, 성전이나 이런 벽돌 같은 이런 것들은, 벽돌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의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귀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법이 아직 어렸을 때 준 법이고, 이 속사람이 성장할 때쯤 되면은 그것이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셔라든가 이런 겉에서 육신이 행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전부 상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코셔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던 논쟁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영의 몸이 느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전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전부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전부 섬겼던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를 육신의 율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는 나를 지적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고 보니까 나중에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든 법을
모든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안에다 집어넣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 안에다 두 돌판을 기록해 놓으시고, 여기서도 핵심이,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보이는 부직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요 지성소 안에는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 그것부터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것부터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마다 넘어지고 범죄하고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데 계속 회복을 시켜주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걸 순종하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속사람이 꽉 들어차요. 자라서 꽉 들어차면 그때부터 바울사도가 느꼈던 이런 육신의 예법과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적용하는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걸 영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속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마귀는 어떻게 한다? 때와 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혼란하게 만든다. 혼란하게. 그리고 육의 법을 영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영의 법을 육신으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혼란스러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의지하는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전부 누가 선생 없나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가고, 근데 그 사람도, 인도하던 그 사람도 이걸 가지고 자기도 뭔 소리를 몰라. 왜냐면 지켜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확신이 없어. 그도 또 그 앞에 있는 선생한테 배우고, 또 그도 그 앞에 있는 선생한테 배우는데 전부 다 부족한 선생들한테 배워가지고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니 성경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의지하고 계속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물어봐, 성령님, 이거 도대체 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이해가 잘 안 돼. 다니엘의 예언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계시록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이고 몇 달 며칠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성령님께서 이 속사람이 성장하면서부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문구를 이렇게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혹 나보다 더 앞서간 선생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원포인트 레슨을 받게 해요. 그럼 그동안 막혔던 이런 것들이 전부 뻥뻥 뚫려져. 뻥뻥 뚫려.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그 영어권에 있는 그분들의 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닐슨 월터스라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해요. 아주 히브리 뿌리, 토라, 유대인서부터 이방교도 모든 이런 부분들을 섭렵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분이 딱 깨달은 핵심이 마치 유레카듯이 깨달은 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을 깨달았더라고요. 70일을 깨달았는데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마지막 이 부분에 그 혼란스러움의 극치와 중심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그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적그리스도냐 그가 메시아냐의 해석에 따라서 막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유튜브가 이제 한 30편 정도 올라왔는데, 매 설교할 때마다 기본 어디서 출발하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부터 거기부터 시작해요. 다니엘서 69일에까지는 끝났고, 한 일의 가운데 지금 과거와 미래가 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의 그걸 자꾸 듣고 있는 그 이유가 우선은 영어가 귀에 익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왔는지 그 흔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제 이런 이방 지역에 한 바퀴 돌아온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분의 이메일로 해가지고 한번 이걸 가지고 디스커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아직까지 이방적으로 빠져나오는 그림을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하여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진짜 진리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도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이 모든 율법을, 보이는 율법을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으로 적용해가지고 굳게 지게 퍼펙트하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완전한 율법, 온전하게 하는 율법,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율법.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계속 가도록 합니다. 우리 공의롭고 큰 나라,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래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 주님이 한 700년 전에 예언하시는데 6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하여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중심으로 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눈에 보이면서 막 현장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동일하게 죽으시면서, 동일하게. 이 6월절 양이 대제사장이 목을 이렇게 따는 순간에 이분이 운명하시고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현장, 여기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산, 감람산,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역사가 통째로 확 보이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막 은혜스럽고 눈물이 나고 막 이분의 은혜로 말이야.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양의 피가 아닌 이분의 피가 어찌 우리 영혼에까지도 하나님을, 영이신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즉 이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 성전 대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영과 진리 섬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바로 이 순간을 이게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아까 그 이제 넬슨 웰터라는 사람이 이제 고민했던 게 그가 누구냐? 메시아냐? 적그리스도냐? 근데 그분도 이제 책을 이렇게 쓰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연구해서 90% 이상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냥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책. 자기가 이제 눈이 뜨인 거예요. 눈이 뜨면서 마귀가 이렇게 신학을 비틀어가지고,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함으로써 이분의 보혈의 피에 의한 영의 예법과 영혼 구원의 길을 전부 다 흐리게 해놓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30편의 설교 중에 그냥 항상 다니엘의 9장 20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을 계속 그런 얘기 하듯이 전부 그런 얘기 합니다. 자, 마음의 집에도 완벽하게 속죄하는 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을 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속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여러분 반복을 자꾸 하면 여러분들 그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옛언약, 새 언약이에요. 옛언약과 새 언약. 근데 옛언약은 중보 제물이 송아지였어요. 소의 피였어요. 새 언약은 중보 제물이 예수님의 피란 말. 요것만 다른 거거든요. 옛언약과 새 언약. 근데 이 옛언약이 아론의 금송아지 제사 때문에 깨졌어요, 여러분. 깨졌다.
자, 깨진 걸 하나님이 깨졌다고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우리 에레미야 31장 한번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이제 깨진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BC 한 600년쯤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 이거는 주님이 오시기 한 500, 이게 BC 한 530년쯤 요때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을 예언하고 그가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한 거지, 이때로부터 2000 몇백 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맺은 걸 얘기했겠는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트럼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7년 평화 조약을 맺느니 뭐니 전부 그거 찾느라고 볼일 못 봐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교회는 뭐 한다?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신학 안에 전부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그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번 그 길을 따라가고 코 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찾지를 못하면 진리를. 아주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죠, 지금 아주.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에 대한 도둑놈이, 영혼에 대한 사냥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이걸 또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와 사망의 법이 이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단 말인데,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법 안에 있던 우리를 완전한 법으로 이끌어내셨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이즘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전한 법이 아니라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이끌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냈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안에는 완전함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아래 새 언약. 네, 거의 끝나갑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는 분들이 이제 테플인지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팔에 하는 요것들을 이제 테플이라는 거예요. 테플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와 손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그가 이마와 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마와 손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꺼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안에 마음에 새긴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나 볼까요? 자, 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를 그 짐승의 수세로 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베리칩하고 거의 일치가 되니까 봐라,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짐승의 표인 베리침만 안 받으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또 논리가 전개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 사건인데, 계시록 14장에서 연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일생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지키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겨낸다,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러네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베리칩은 어떻게 된다? 이 육신의 몸에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에. 그럼 그게 이 안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베리치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요즘에 또 새로운 게 발견돼 가지고 영혼을 컨트롤하는 뭔가 있대.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이 껍데기 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이 속 사람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근데 이 겉에 보이는 정보로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정보를 따라가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영의 몸이 따라가면은 마귀가 절대 이걸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게 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써 있어요, 성경에.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단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겉사람은 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을 사망이 이끌고 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속사람 영까지도 지옥불에 이렇게 처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즉 계명 안에 있으면 절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 이 속사람이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온갖 협박과 이런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밥도 못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겉사람을 핍박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속사람이 꽉 들어 찬 사람은 이제는 계시록 13장, 14장의 상황이구나. 그러니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육신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 된 이런 상황이 딱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육신을 포기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듯이 절대 안 굶는다. 할렐루야. 절대 안 굶어요, 여러분. 그런데 굶고 죽을까봐 이 육신의 여건 때문에 속 사람이 굴복을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면서 과감하게 내 육신까지도 포기하라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다른 법을 가지고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경시키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이런 세력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영생이 이른 길인데, 우리 마태복음 19장 10절 시작.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다 지키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네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에 보화가 발견되랬더니 그것만은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천령이 마음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그 대상인 물질을 전부 다 없애라, 간단하게 나눠줘라, 그러면 더 큰 보화가 발견된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물질이 특별히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에 매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네, 그래서 6절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만약에 계명이 폐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일이 없죠.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5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범사에 잘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부모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뒷배를 봐주신대요. 뒷배를.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는 말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초대교회들, 초대교회 또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활동하시던 전 3년반 이에게 대표입니다. 전 3년반. 요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 계시록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대표됩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함.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면 바로 이 때가 다가옵니다. 이 양쪽 세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외에는 마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 이길 방법. 계시록 14장 9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손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연륜이 커지면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온이설교 성도 중에는 앞으로 이 어둠의 빛처럼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달라시는 결론,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경. 요한일서 5장이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있다 하나 그래요. 이분의 말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는, 똑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분의 인도 따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소망이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이분이 들어가신 이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으로 꽉 들어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